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인천박을 잃어버리셨으니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니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미가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아멘. 오늘 이 사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사기에는 대략 한 35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시대를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각 족속들 열방들을 다 몰아내고 또는 종으로 삼고 또는 조공을 받고 그렇게 더불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기간이 약 한 왕정시대 전까지 350년 그 삶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데 초대 왕이 사울, 2대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그리고 다시 또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사사기가 기록된 것이 350년,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 350년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사기의 그 주제, 사사기 350년의 주제 한 문장으로 결론을 맺자면은 사사기 20 마지막 절 21장 25절이 사사기 350년의 결론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쉽게 말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뭐냐면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신령한 것 같지만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나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위험한 사람은 뭐냐면 마음에서 우러나야 믿지 억지로 강제적으로 믿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마음을 가만히 우려봐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꼬라지밖에 안 나오죠. 죄를 우리면 뭐가 나옵니까? 성질이 나고 꼬라지가 나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본성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러나야 믿지.
안 우러나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두 번째로 위험한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 뭐라고요? 간섭하지 마라. 간섭받기 싫어하는 사람. 두 번째, 마음에 우러나야 믿지.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 냅둬 나 간섭하지 마라.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야 공부를 하지. 공부 그냥 하나?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 마음에 우러날 때까지 기다려. 너 그때 네 마음에 우러나면 공부해라. 이렇게 여러분이 부모가 그렇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마음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 안 우러나요. 어떤 마음이 우러날까요?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맨날 그런 마음만 우러나잖아요. 그것을 제어해 주는 게 부모예요. 그 부모가 하는 일을 선생이란 말이죠. 인도자란 말이죠. 그래서 사사라는 말은 인도자란 말이에요. 리더자라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제어가 안 되니까 사사들이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사사와 왕의 차이점이 뭔가? 왕은 정식적으로 선출된 사람의 직분이 왕이에요. 근데 사사는 선출된 직분이 아니에요. 나라가 막 어지럽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목하여 딱 세웁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삼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임명해 주거나 선출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너 누구한테 사사 받았어? 특히 이제 음악이나 예술 계통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예체능에서 누구한테 사사 받았냐? 누구한테 사사 받았다고. 사도 바울도 그랬죠. 누구한테 사사 받았느냐? 내 누구한테 사사 받았다. 이렇게. 그러면 뭐냐면 내 개인적인 스승이다 이 말이죠. 사사를 받았는데 개인적인 스승이다. 이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 나의 사사입니다. 나는 가말리엘에게 사사를 받고 가말리엘 선생님께 사사를 받았어. 너 정통적으로 제대로 배웠구나.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가말리엘은 당시 최고의 명문 정말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에게 사사를 받았다. 바울이 그러면 정통적 집안이고. 여러분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냥 목사도 목사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나병원 목사님 되었다고 그러면 정통적으로 잘 배웠구나. 제대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줄을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예를 들어 교수한테 내가 학교에서 아무개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하면은 교수라는 직함은 공식적으로 임직을 공적으로 배우는 것이지만 사사는 내가 개인적으로 배우는 걸 사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사사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해 나가는 나라가 어려울 때만 나라가 어렵다는 것은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나라가 막 이렇게 약탈을 당하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삶이 피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을에 농번기 때 추수하고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을 준비하고 그런데 외침을 받아가지고 타작마당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소나 양이나 말 다 가져가 버려서 겨울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 약탈이 빈번합니다. 가정의 행복이 무너지고 자녀들의 삶이 정말 이거는 너무 불행하고 피폐하지 않습니까? 매년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고 농사짓고 농번기철에 두려워요. 또 그 외침을 받고 외침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빼앗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듭니다. 저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또 저 암몬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니 우리가 농사하고 수확한 걸 다 뺏어갈 것이니 정말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워서 외적들로부터 다른 나라들로부터 지켜주는 그러한 기록들이 12번이 반복이 됩니다. 사사계는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그래서 12번의 그런 일들이
기록이 반복이 되는데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래서 사사기는 사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면밀하게 정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록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350년의 사사기는 사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어떤 그 사사들의 활동, 어떻게 활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12명의 사사 가운데서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이 12번째 마지막 사사예요. 그것이 사사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삶, 한 가정을 지목하여 포커스를 쫙 맞춰가지고 그 한 가정을 조명해 봄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집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을 콕 집어서 확 이렇게 현미경, 망원경으로 보듯이 쫙 그 가정만 이렇게 들여다본 것이죠. 그 집안을 샘플로 기록한 내용이 미가라는 그 집안입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가의 집안을 이렇게 조명을 해봅니다. 이게 딱 조명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부터 계속 기록이 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의 어머니가 좀 귀부인이고 좀 잘 살았나 봐요. 근데 하루는 집안에 은 1100세겔이 없어져 버렸어요. 집안에 외부에서 들어온 흔적이 없는데 집안에서 은 2100세겔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혜로운 어머니 같았으면 아무 적이 없네 아들아, 누가 가져가, 내가 책망하지 않을 테니까 돈이 필요하면 내게 달라고 그래라, 누가 혹시 가져갔느냐, 이렇게 점잖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격이 이 사람 죄송합니다, B형. 욕을 얼마나 퍼부어버렸던지 아들 미가라는 아들이 기겁을 해갖고 어머니 내가 가져갔나이다. 돈 1100세겔 그대로 가져왔어요. 내가 가져갔나이다.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축복합니다. 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들이 가도 축복했으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정직합니다.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아들이 1100을 가져갔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저주를 퍼버렸더니 그냥 기가 차가지고 그냥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어머니가 1100세겔이 없어졌어요. 근데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욕이 셌던지 아들이 그대로 가져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뭐라고 욕하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 새끼들 중에, 우리 아들들 중에서 분명히 가져갔는데 여러분 짐작을 하잖아요. 분명히 가져갔을 거다 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뭐라고 욕하겠어요? 공식적으로 이 시간에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라고 욕해버리겠어요? 저주를 퍼버리고, 여기는 2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래도 어머니에게 은참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고 그랬어요. 그 저주가 내 아들 미가의 귀에도 들렸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막 그냥 했던지 한번 해보세요. 공식적으로 오늘만 하고 안 할 테니까 공식적으로. 그러죠. 우리 교인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욕할 줄을 몰라요. 내가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가장 심한 욕.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할 일 없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심한 욕이 뭐냐? 내가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미친 사람, 미친 여자, 또 정신 나간 사람, 또는 나쁜 자식, 요 정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또 아래 검색해 봤더니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가장 큰 욕이 뭐냐면 너 2등급이라며, 이런 거.
이런 내용. 너 2등급이라며 이게 서울대 다니는 학생 중에 제일 큰 욕이래요. 여러분 자녀가 2등급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이구, 우리 공부 잘했구나. 아이고 공부하느라 수고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올 2등급이라면 여러분 자녀도 공부 잘했다고 칭찬해 주겠잖아요. 근데 서울대생 중에 제일 큰 욕이 너 2등급이라며 이런 거다요. 근데 우리하고는 현실적으로 틀리잖아요. 이건 너무 착하잖아요. 제가 한번 욕 한번 해볼까요? 실시간 좀 놔두세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욕이 뭐냐? 이 지옥 갈 사람아. 지옥 갈 사람아. 지옥 갈 사람보다 더 큰 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내가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끊어질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릴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사람. 이것이 성경에서는 가장 큰 저주더라고요. 뭐라고 그 미가의 어머니가 욕을 그 저주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저주가 임할까 두려워서 기가 차서 아들이 은 1100세겔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2절에 하반부에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니 도둑놈한테 축복하는 세상이에요. 어머니 것을 몰래 가져갔는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1100을 받고 이 은 200세켈로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주물로서 부어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신상이냐면은 한 신상을 새겼다는 것은 조각했다는 거예요. 새겼다. 조각한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조각한 우상. 부어 만들었단 말은 주물로 은을 부어서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걸 은장색에게 줘. 은장색은 이게 세공업자입니다. 은장색에게 주어서 새긴 조각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이것을 그 집에 신당이 있었어요. 신당이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신을 모시는 곳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다가 탁 두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내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쉽게 말하자면은 여기에다가 불상도 놔두고 여러분 막 드론 입구에다가 좌청룡 우백호를 탁 놔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탁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어요? 이게 교회냐? 교회 같지 않은 교회? 네.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제 유튜브가 1500회가 넘어갔어요. 여러분이 안 봐도 다른 사람 봐준 사람 많아요. 그래서 미가의 그 미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신당을 만들고 우상 조각을 놔두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은 1100세켈이 얼마나 될까? 은 1100세켈이 얼마나 될까? 현재 우리가 시중에 거래하는 금액으로 보자면은 약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 12.5kg 정도 돼요. 은이 100g당 26만 7천 원. 제가 네이버 다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까 은 100g에 26만 7천 원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은 1100세겔은 12.5kg 정도 되고 한화로 약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3,500만 원 훔쳐간 거예요. 그리고 은 200세겔로 신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은장색에게, 은세공업자에게 주어서 새겨 만들고 부어 만들고 그래서 조각을 만들게 하는 게 200세겔이라고 하는데 200세겔은 대략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공업자에게 줘서 우상들을 만들었다. 쉽게 말하자면은 600만 원짜리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했다. 요 정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6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무당 구슬 여러분 꽤 큰 거죠. 안 해봐서 모르겠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또 뭘 만들었냐면은 에봇을 만들었고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에봇과 드라빔은 5절에 그랬죠. 드라빔은 개인 집에 모셔놓은 신상이에요. 개인이 섬기는
우상 단지예요. 우상 단지. 이거를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공직자예요. 공식적으로 제사장과 대제사를 임명을 받은 사람이 에봇을 입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공직자의 옷이에요. 아무나 이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나 이 옷을 입지 못해요. 그런데 에봇을 만들어서 이것을 입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복을 빌어주고 제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는 에봇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 큰 아들은 장자는 대제사장으로서 에봇을 입고 그리고 차자부터는 에봇을 입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합니다.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에봇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무슨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미가는 몇째 아들인지 모르지만 아마 큰 아들이었지 않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몇째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어머니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서 너는 우리 집의 제사장이다 해서 그에게 에봇을 입혀줬어요. 개인 집에서.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개인 제사장을 어머니가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제사장 옷 에봇을 입고 그 제사를 지냈습니다. 누구한테 제사를 지냈느냐? 우상 신들을 새긴 우상과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 드라빔을 놔두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이해가. 세상에. 근데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에봇을 입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있으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입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12지파가 있어서 땅을 분배받았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어줬어요. 48개. 12지파니까 평균 한 지파당 4개 성읍을 내줬어요. 예를 들자면은 전라남도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파라고 봅시다. 전라남도가 어느 한 지파라고 본다 그러면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4곳을 내줘야 돼요. 예를 저쪽 남쪽에는 목포에 하나, 올라가다 보면 순천에 하나, 광주에 하나, 또 저쪽에 이제 화순에 하나, 이렇게 해서 4개 지역을 그 크기가 그 1.5km 정방향 정도 대략 1km 그다음에 500m니까 1.5km 이렇게 정방향 정도 초목이 무성하고 좋은 땅으로 성읍을 주었어요. 레위 지파에게 총 48개 성읍에서 레위 지파가 삽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판결하고 어떤 법적인 시시비비가 일어났을 때 판결을 하고 그리고 지도하고 그리고 훈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일,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 에봇을 입을 수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어요. 근데 미가의 어머니가 에봇을 만들어서 아들 한 명을 임명을 해서 제사장복을 입히고 우리 집에 제사를 네가 지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는 전혀 동떨어지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해서 5절에 미가의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또 7절로부터 보니까 그 미가의 어머니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봇을 입혀서 제사장을 삼는 것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그것도 아론의 자손과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닌데 이거 좀 마음이 좀 꺼림칙했나 봐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한 레위 지파 사람 한 청년이 유대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에브라임 지역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청년을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는 난 레위 지파인데 유다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나이다. 레위 지파야? 그럼 우리 집에서 내가 돈을 주고 이렇게 너 옷도 주고 월급도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네가 그러면 제사장 직분을 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 직장을 구하려고 여기 돌아다니는 차에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아주니까는 오 땡큐 베리 마치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 한 청년을 그냥 어머니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가 아론의 자손인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직장을 하나 잡은 거예요. 나중에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단 지파에서 이 레위 사람이 이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청년을 접근합니다. 단 지파에서. 그래서 단 지파 지도자가 그 레위 청년을 찾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그 제사장이 없는데 네가 우리 지파에 와서 제사장 노릇을 좀 해라. 가정의 제사장보다도 한 지파의 제사장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땡큐 베리 마치가 so very 땡큐 베리 베리 마치 이렇게 얘기했겠죠. 당장 따라가 버렸어요. 내팽개쳐버리고. 이 직분이라는 거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니요, 우리 한 분은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제 선배 목사님이고 저기 경기도에서 목회하는 내 친구, 내 동료 목회자예요. 근데 저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내 선배 목사님이 내 친구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야, 목회지를 바꾸자 그랬대요. 목회지를 서로 목사를 바꾸자. 그래서는 왜 그랬대?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그 부산에 있는 그 우리 교인들은 내가 설교를 하는 것을 수준이 낮아서 알아듣지를 모른대요. 못 알아들은대요. 이해를 못, 깨닫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경기도에 있는 그 목사님 교회 가면 내가 내 설교를 먹힐 것 같으니까 우리 좀 바꾸자고 그랬대요. 이런 내가 그래서 그 후로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 뒷말은. 예. 예를 들어서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나병환 목사 소문을 듣고 나를 스카웃 해갔어요. 내 그 유튜브도 보고 그래서 스카웃에서 목사님 이 조그마한 시골 교회보다도 10,000명 된 교회 목사님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말 않고 오늘 사임합니다 빠이빠이 하고 내가 10,000명으로 가버린 사람이 이 레위 청년이라니까요. 예. 숫자 보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은 직장을 구하러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기업에 있다가 대기업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대기업으로 바로 두말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미가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말이죠. 당시 상황이 이랬더라 이 말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사기가 기록된 것은 사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됐는데 이 미가라는 집안을 한 사람을 포커스로 딱 맞춰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엉망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도 없고 질서도 없고 법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우러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도둑놈을 찾고 있더만은 가져오니까는 여호와 이름으로 아들에게 축복할지다 이렇게 하는 이런 집안이라니까요. 미가의 집안을 우리는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미가만 이런 그 생활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미가와 같은 생활이 만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지도자가 없으므로,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므로, 인도자가 없으므로 인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만일 교회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교회가 지도자가 없이
한다 그러면은 교회는 4분 5열 아니 뭐 몇 조각으로 쪼갤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장로님 이것입니다. 아니 집사님 이것입니다. 아니 그거 맞습니다. 그럼 각자 우리 뿔뿔이 해드십시다. 각자 다 생각과 의견들을 얘기하다 보면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뭐냐면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죠.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래서 왕정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소서. 미가의 집안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사사들의 얘기만 보다 보니까 사사 두보라, 기드온, 막 에훗, 야 이거 어마어마한 쟁쟁한 또 여자 누굽니까? 여자 사사 대단한 일들을 막 했거든요. 대단한 역사도 나타났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서민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 미가의 집안을 포커스로 맞춰서 들여다보니까 당시에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계명도 없고 신앙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우상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해 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사사기 끄트머리에 결론이 뭐냐면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사사기 끝나고 곧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초대 왕 사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 바로 연결고리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러한 그 미가의 집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고 만연되어 있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내 마음에 안 맞아.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목사는 왜 이렇게 하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좋겠는데 각자 나름대로 다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직분에 대한 질서도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사람, 나 간섭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당시에. 그리고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했죠. 근데 마음에 우러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마음에 우러나요, 내가 교회 갈 때. 마음에 우러날 때. 마음에 우러나면 뭐가 우러나요? 죄를 우리면은 뭐가 나옵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음란과 호색과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성경에 밝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마음에 우러나는 것을 주보의 맨 마지막 기록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우러난 대로 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리 신앙은 뭐냐? 아래서 세 번째래. 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따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마지막 주보 세 줄, 끝머리 세 줄이 오늘 설교의 주제고 결론이고 또 사사기의 주제요 결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내가 유익이 없어도 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갖기를 소망하오니 늘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